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들로 세웠다. 그의 맏아들 이름은 요엘이었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사바에서 재판관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엇나가 부당한 이득을 좇았다. 뇌물을 받고는 재판을 굽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어르신은 정말 연세가 높으십니다. 어르신의 아들들은 어르신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임금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다른 민족들처럼요. 사무엘은 이 일이 언짢았다. 우리를 위하여 임금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소리를 모두 들어주어라. 그들이 버린 것은 내가 아니란다. 자신들의 위에 왕으로 있을 나를 버린 것이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올린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했던 일은 온통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었지. 그들은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아멘. 네. 여러분은 거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하게도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거절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거절의 모양과 형태는 각각 다양하지만 모든 거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절의 경험은 단지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로 읽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읽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어차피 이건 모두 지나가는 일이다 로 읽고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절이 우리 영혼에게 주는 타격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절을 경험하고 그것에 반응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만났던 거절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거절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함부로 가로채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엘리는 그들의 아버지였지만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날에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언하기도 했고 지켜보기도 한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자녀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를 말이죠. 그는 이 비극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그들을 사사 제사장으로 세웠고 본문은 그들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고발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엇나가 부당한 이득을 쫓았다. 뇌물을 받고는 재판을 굽게 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재판을 부패시켰습니다. 죄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권한을 자식들이 사사로운 이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비극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서는 그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문제 삼은 원로들이 사무엘에게 모여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따지는 내용이 조금 수상쩍습니다. 만약 진짜 그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면 그들의 요구는 아주 명료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의 아들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다른 사사를 세워 주십시오. 부패한 재판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진단과 처방이 일치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들이 한 요구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임금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다른 민족들처럼요. 진단과 처방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아들들의 부패라는 진단에서 갑자기 왕정 정치라는 거대한 처방으로 점프합니다. 마치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에게 그러면 머리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비약입니다. 하지만 이 비약이 오늘 본문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정말 원한 것은 사무엘 아들들의 개과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보이는 중앙 집권 체계, 외세의 위협 앞에서 자신들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상시적인 군사 지도자, 다른 민족들이 자랑하는 찬란한 왕정의 위엄 같은 것 말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온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달랐던 점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독특함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타락한 것은 원로들에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다른 욕망을 꺼내놓을 빌미였을 뿐입니다. 사무엘은 그 빌미를 꺼내놓을 만한 빈틈을 주지 않았지만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빈틈을 주었으니 이때다 싶어서 달려들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이 사무엘이 마주친 거절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이 받은 거절은 두 겹이었습니다. 표면으로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잘못되었다 라는 거절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층에는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두 겹의 거절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본문은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이 일이 언짢았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언짢음이라는 즉각적인 반응과 그 이후의 반응인 기도 사이에 이 짧은 문장의 좁은 틈 속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 두 겹의 거절을 어떻게 다시 읽어냈는지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함께 이 상처를 두 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절의 경험들을 어떻게 읽어내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원로들이 사무엘에게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민족들처럼요. 이 문장 안에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은 이 짧은 문장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줍니다. 폴 커키치와 마누엘 투시가 함께 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이 책에 차이식별 편향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단독으로 평가할 때와 다른 것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우리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만 말하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 소개하는 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저자들은 먼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은 인생에서 겪었던 나쁜 경험을 떠올리는 대가로 15g의 초콜릿을 받습니다. B그룹은 인생에서 겪었던 좋은 경험을 떠올리는 대가로 5g의 초콜릿을 받습니다. 이 실험을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실험 대상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좋은 경험을 떠올리는 사람과 나쁜 경험을 떠올리는 사람,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지를 묻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더합니다. 15g의 초콜릿을 받는 사람과 5g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분명하게 답합니다. 좋은 경험을 떠올리는 쪽이 나쁜 경험을 떠올리는 쪽보다 행복할 것이고 15g을 받는 쪽이 5g을 받는 쪽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질문한 후에 실제로 두 가지 조건을 한 사람씩 경험하게 한 뒤에 행복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먼저 좋은 경험을 떠올린 사람은 나쁜 경험을 떠올린 사람보다 정말로 더 행복해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15g의 초콜릿을 받은 사람과 5g의 초콜릿을 받은 사람의 행복도는 거의 같았습니다. 분명히 3배의 양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복도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측이 실제 경험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자들이 짚어내는 핵심은 이겁니다. 양적인 차이는 비교하는 그 순간에만 중요해 보일 뿐 실제 단독 경험 속에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한 가지 예시를 더 드는데요. 새 텔레비전을 사러 갔는데 점원이 두 모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200Hz와 400Hz로 이 주사율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Hz로 보여주는 이 텔레비전이 훨씬 더 좋다라고 추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람의 눈은 100Hz 이상부터는 그 차이를 거의 구분해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대단한 차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그 내용들이 실제로는 대단한 차이가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실험들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처음 발견된 양적 차이는 좀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전에 그것이 당신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시절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전혀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거듭 구원자를 일으켜 주실 때에도 왕의 부재는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던 내용이었죠. 하지만 다른 민족들과의 비교를 시작하고 그들의 화려한 왕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왕이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결핍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왕이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충분히 승리하고 충분히 풍요롭게 살아왔는데 그 비교가 만들어낸 환영의 결핍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받은 거절감에는 두 가지 복잡한 마음이 함께 얽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만들어낸, 비교가 만들어낸 환영이었습니다. 사무엘 또한 평생 그 거울 없이 사역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풍요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그 승리와 풍요를 위해서 사무엘도 일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거울을, 비교의 거울을 들이대는 순간 평생 충분하게 여겨졌던 것이 갑자기 결핍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비교를 들이대는 순간 사무엘은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또 사무엘에게 온 거절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역했는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들인 시간과 노력에 합당한 보답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한다면, 존중한다면 다짜고짜 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지도체계의 개선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역사가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대가 철저히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언짢아 할 때, 사무엘의 기대가 이중으로 거절당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두 가지 마음을 모두 어루만지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올린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했던 일은 온통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었지. 그들은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실 때 이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들 처음이 아니다. 사무엘아, 출애굽 이래, 아니 그 이전에도 한 번도 이스라엘은 나의 기대처럼 살지 않았다. 인간 공동체는 원래 흔들리고 비교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실망을 준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그것을 수백 수천 년 동안 경험해 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의 평생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대방의 그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비교를 통해서 혹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핍을 계속해서 보상받기만을 원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아, 내가 지금까지 의로운 일을 해왔던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노력에 비례하는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은 결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절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첫 번째 다시 읽어내는 노력입니다. 거절을 나만 당한 부당함의 언어로 읽지 않고 인간 공동체에 늘 있어온 흐름으로 비교가 만든 환영과 공정한 보상에 대한 환상을 함께 짚어내며 다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절감 앞에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기보다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자유로움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자신의 언짢음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그는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책에는 오늘 그 책에 언급된 이론들을 좀 몇 가지 더 언급할 텐데요.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는 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코끼리가 더 생각나는 역설을 이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죠? 이에 대해 저자들이 소개하는 가장 유명한 실험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양쪽 다 5분 동안 의식의 흐름대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백곰을 떠올릴 때마다, 하얀 곰을 떠올릴 때마다 작은 종을 흔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그룹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지시합니다. 백곰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5분 뒤에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백곰을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백곰을 자유롭게 생각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억누르는 데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분에 적어도 한 번씩 사람들은 금지된 백곰을 떠올리면서 종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백곰 생각을 억누르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백곰을 자유롭게 생각해도 된다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그룹보다 훨씬 더 자주 백곰을 떠올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뇌에는 한동안 억제해야만 했던 생각을 더욱더 갈망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금지된 생각에만 골몰하는 본격적인 금단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억누르려고 했던 노력을, 거기에 들였던 에너지를 뇌가 나중에 차고 넘치게 보상받으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애연가들에게, 담배를 자주 피우는 사람들에게 담배 생각을 억누르라고 하면 오히려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되고, 초콜릿을 자주 먹고 있는 사람에게 초콜릿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 나중에 초콜릿을 훨씬 더 많이 먹게 된다는 비슷한 실험들이 책에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자들은 우리 뇌 안에서 두 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은 금지된 생각이 나오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프로세스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의식은 그 감시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은 결국 금지된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금지된 생각은 우리들을 끝없이 따라다니다가 결국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초점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한 실험에서 백곰이 떠오를 때마다 빨간색 폭스바겐을 떠올리라고 지시했더니 백곰을 생각하는 빈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환할 대상은 전혀 다른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으로 옮겨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크 초콜릿 대신에 화이트 초콜릿을 떠올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차라리 초콜릿이 생각날 때마다 에펠탑을 떠올리는 편이 낫다고요. 비슷비슷한 좌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좌표의 이동이어야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에게로 돌아옵시다. 사무엘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짢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나 서운해하면 안 되지. 나는 신앙인이니까, 심지어 나는 선지자니까 이렇게 서운해하면 안 돼.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백곰 실험이 보여주듯이 그 언짢음은 무의식 속에서 더 커지고 더 뒤틀려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거나 백성들을 저주하는 행동으로 폭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옮겼습니다. 자기 상처에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자기 평생의 무게에서 하나님의 온 인류와의 관계의 역사로 시선을 옮깁니다. 자기 거절감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절감으로. 이것은 비슷한 것으로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위로의 다른 형태로 옮겨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림이라. 이 한 문장을 사무엘은 기억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상처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받은 거절은 진짜 거절이야. 그리고 나도 그 거절을 함께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선을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곳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상처를 함께 짊어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무엘의 거절은 더 이상 사무엘 혼자만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엘의 상처는 자기 연민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감정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 누군가로 인해서 아팠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고 부정하고 저리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되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닿는 곳에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옮기면 억지로 의지를 하지 말고 들고 가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무게를 짊어지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방식입니다. 거절의 상처를 억누리려 하지 않고 그 상처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다면 그 충격적인 거절의 순간에 어떻게 곧장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책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바로 태도 면역 효과라는 개념입니다. 저자들은 의학에서 힌트를 얻으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예방접종입니다. 약간의 병원균을 우리 몸에 미리 주사하면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을 방해해 줍니다. 저자들은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신념과 태도에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소개한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식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은 좋다라는 견해에 반대하는 자잘한 논리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식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은 좋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에 반대할 만한 조금은 다른 의견들을 들려준 거죠. 그리고 그 반대 의견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곧바로 반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논리적으로 아주 정연하게 짜여진 양치질이 해롭다는 주장을 펼치는 본격적인 글을 읽게 했습니다. 이제 점수를 매깁니다. 0점은 양치질이 좋다는 명제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고 15점은 강하게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실험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양치질에 반대하는 글도 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의 평균은 13점이었습니다. 비교 그룹은 사전 면역 없이 그 양치질 반대 글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점수가 13점에서 6점으로 훅 떨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잘 짜인 글이 그들의 평생 신념을 거의 무너뜨린 것이죠. 그런데 미리 면역을 받았던 그룹, 그러니까 자잘한 논리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성찰해봤던 그룹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점수는 한결같이 9점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본격적인 공격이 왔을 때 그들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작은 반대 논리에 미리 노출되고 그것을 직접 반박해 본 사람은 강력한 공격이 와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면역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면역의 길은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정치 견해와 상반된 신문을 가끔 읽어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신념이 흔들릴까 두려워서 같은 입장의 글만 읽으려 하지만 사실 정반대의 입장에 노출되어 그것을 차분히 살펴보는 가운데 그 작업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신념을 지켜주는 항체가 된다는 거죠. 사무엘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밤중 어둠 속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그 순간부터 그는 평생 작은 기도의 순간들을 통해 면역을 길러왔습니다. 사사로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매일 만나는 작은 분쟁과 갈등들, 사람들의 기대와 자기 한계 사이에서 느끼는 매일의 작은 좌절들, 자녀들이 자기 길을 가지 않을 때 느꼈던 실망들, 그 모든 것을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작은 거절의 신호들, 작은 무력감의 신호들, 작은 부당함의 경험들, 그것들을
매일매일 기도라는 통로로 흘려보내며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다시 정렬해 왔습니다. 그 무수한 작은 기도들이 그의 항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로 큰 거대한 거절이 닥쳤을 때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그가 평생 해오던 그 일을 단지 더 큰 무게로 했을 뿐입니다. 큰 위기 앞에서 갑자기 단단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면역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신념은 단 한 번의 공격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노출과 작은 반박을 평소에 쌓아온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소의 작은 기도가 결정적 순간의 항체가 됩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작은 사소함을, 서운함을 그때그때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좌절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노출과 작은 반박과 작은 응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의 면역을 길러줍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느 날 만약에 거대한 거절이 우리 삶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죠. 본문 어디에도 사무엘이 자신의 언짢음을 어떻게 결국 정리해냈는지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가 그 응답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무엘이 이 거대한 거절감을 이렇게 담담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했던 그 한마디 안에 이 과정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사무엘이 평생 동안 갖춰온 면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기 해석을 잠시 멈추고 자기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판단을 잠시 보류한 채 들을 준비를 한 자세. 오늘 우리도 이 자세로 한 주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최근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혹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그 거절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거절은 정말 그 표면이 말하는 그것인지, 혹시 그 아래에 다른 무엇이 있는 건 아닌지, 비교가 만든 환영은 아닌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여겼던 보상에 대한 기대는 아닌지, 그것들을 곰곰이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거절의 상처에, 그 비교의 박탈감에, 그 억누를수록 커지는 생각에 성급한 답을 내려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가 만든 환영은 아닌지 잠시 멈추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환상과도 같은 기대가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시선을 옮길 곳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그 모든 감정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읽기를 청해 봅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절을 함께 짊어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처에 자기 마음을 포개고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절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잠시 멈춤의 기술입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한 주가 우리 안의 거절의 상처를 다시 한번 읽어내고 제대로 소화해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